여러분 아시죠? 명절이 뭐 친척집에 가든지 안 가든지 서울 가든지 여기 있든지 간에 명절이 행복한 게 당연한 것인데 명절이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분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명절이 되죠. 그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건데 그게 갑자기 위로가 되고 분명히 이게 마음이 상할 건데 오히려 치료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명절 기간 처음 시작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는 행복이 넘쳐흐르는 그런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쉬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예전에 갤러리 조형물 전시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금속 조형물이 있었는데요. 사람 두상을 한 금속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이 나느냐 하면 너무 대조적이죠. 한 조형물은 막 녹이 쓸었어요. 녹이 쓸고 또 철사가 박혀 있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이제 다 망가진 녹슨 조형물이지. 근데 한쪽 조형물은 윤기가 나고 광채가 납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그 조형물을 봐도 감동이 있을 정도로 찬란한 작품입니다. 이게 너무 틀리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왼쪽을 보면 녹슬어서 완전히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부서졌는데 왜 오른쪽은 찬란한 작품이 되었을까? 이게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중에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떠나면은 녹슨 조형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우리가 녹슨 조형물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녹이 쓸었다고 하더라도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찬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죄로 올력져도 그분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쇠붙이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녹슬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남자를 보았을 때 백마탄 남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결혼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를 볼 때 신데렐라 공주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그렇지 아니었어요. 허상이죠, 허상. 여러분 아시죠? 자식을 키워보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장밋빛 인생일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가슴이 아프고 등을 쥐고 인륜을 저버리고 지금 우리나라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노령층이 많아져요. 연령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재산 분쟁이 엄청납니다. 지금 연령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많아지니까 이제 돈이 있는 분들 집안에 명절 때 되면요 엄청난 분쟁입니다. 분쟁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 소송까지 가는 거죠.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요. 육체는 편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구조가 이 사회 구조가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죠. 자꾸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녹슨다는 거죠. 아니 광채가 나야 되는데 녹이 쓸어가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지금 녹슨 조형물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녹슨 조형물이 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찬란한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작품이 되려고 합니다. 공적을 쌓아요. 그리고 또 많이 배워요. 뭔가 자아 실현을 해요. 물질에 대해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돈을 버리고 많았지만 또 불행하다. 이런 분들이 있고 내가 가난할 때보다 지금 물질이 좀 있으니까 좀 행복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저도 10억 이상 한 달 수입 11조로 1억 내는 분도 알아요. 제가 뭐 부산의 부정교회 거치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봤는데요. 정말 돈이 많아지면 소득이 많아지면 정말
더 행복해질까? 절대 그렇지 않고 인격만큼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 인격만큼. 내 인격만큼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 인격을 넘어가 버리면 불행한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분배합니다. 아들에게 많이 줬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인격이 안 돼요. 물질이 너무 많아지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신앙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좀 적게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은혜일 줄 몰라요. 더 부어줬으면 여기 여러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너무 많이 채워지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물질은 많아지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은 녹슬어서 이제는 닦아도 그 녹이 안 지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녹슨 조형물에서 찬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4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내가, 허물투성이인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의미가 예수의 의미가 되어야 되고 나의 가치가 예수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나의 돈이 그분의 돈, 물질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영혼이 이제 녹슬게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모든 재산은, 재물은, 땅도 내 거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자유함 누려야 돼요. 이게 자유함 누리지 못할 때 점점점 내 정서는 망가지기 시작해요. 녹슬기 시작해요. 나만 녹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도 녹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갑자기 물질 이야기로 가버렸는데 우리 15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나는 포도나무야.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녹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강조행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100억을 벌여도 진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1000억이 있어도 영혼에 하나님이 마음에 다가와서 회복의 은혜를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위험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멀리하면 우리는 계속 녹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어떤 작품은 수천 년, 수백만 명이 볼 수 있도록 전시된 그런 예술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코너가 있어요. 창고 같은 데는 분명히 좋은 작품인데 썩어져서 구석진 곳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작품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가 포도나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가지잖아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구석진 창고에서 한 번도 사람을 눈길을 끌지 못하고 썩어가는 작품이 아니라 유명한 박물관에 걸려 하루에도 수만 명의 눈길을 끄는 찬란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붙지 않아요. 자꾸 떨어지는 거죠. 자꾸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예배를 생략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새벽 기도가 없더라고요. 이 본능적인 마음. 이 새벽 기도가 없네. 이런 교회가 있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새벽기도 다 만들었잖아요, 새벽기도를. 새벽기도 없으면 저는 대놓고 말하면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하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새벽재단 쌓으면서 자랐는데 안 하면 새벽기도 안 하면 제일 편한 사람이 목사죠.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준비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안 나오면 새벽 2시 넘어서도 막 자고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설교 준비하려고.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죽어요, 여러분. 교회는 죽는다고. 예수께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금요기도에 생략해요.
저번에도 가면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에게 몇 번 했는데 생략하라고 금요기도 안 하고 주일 준비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저는 죄송하지만 사단의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예수께 떨어지고 멀리하면 파멸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겪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사 보십시오. 우리 신앙 선배들의 역사, 평양 대보운동, 원산 대보운동, 한국교회 보호할 때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드렸다고. 전쟁이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쟁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조금만 뭐 불편하면 뭐 힘들다고 정부에서 말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 자세가 생략하면 죽는 거예요. 생략하면 죽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안 드린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금요기도에 하는데 한 8명 있어요. 8명. 죄송하지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15분 하고 끝내버려요. 그것도. 그게 말이 안 되죠. 뭐 지금 한 50여 명, 지금 한 60명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붙어야 되죠. 나와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교회에서 전도축제 하죠. 이거 안 해볼까요, 여러분? 안 해볼까요? 이게 좋은 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축제하고 우리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도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고치고 이거 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안 하고 우리는 나는 안 한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다 죽어가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며 아버지를 사모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그리고 예배드림이 기쁨 된다는 걸 아시고 예배드림이 능력 된다는 걸 아시고 예배드림이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걸 아시고 예수께 변함없이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는데 떨어져 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안 된다고 생략해요. 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말도 정말 싫어합니다. 교회 합병.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병을 해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파는 거잖아요. 합병한다는 한 교회를. 그러면 교회는 더 죽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30명 합치자 60명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팔아야 되고 넘겨줘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이 절대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에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많아요. 오히려 기도하는데 불안해요. 막 기도하는데 별로 응답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예수 밖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 기도. 왜냐하면 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요. 회개 기도를 빠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회개를 하고 이 기도도 해야 돼요. 알고 짓고 여러분 따라할까요? 알고 짓고 모르고 지언제. 이 기도를 저는 꼭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모르고 지언제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그게 예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예수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도 꼼짝도 못 하시고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도 약속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변호사님 그 스토리를 제가 볼 때 최근에 제가 안 분이 그의 어머니예요. 망도동판에서 정말 힘들게 노력을 했죠. 왜 일용직 망도동판에서 일했느냐면 그렇게 해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토목공사 임무로 많이 일을 했습니다. 포크레인 조수도 했죠. 그런 힘든 일을 해서 이제 대학 시험을 치는데 막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가정사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11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염색 공장 다니면서 싹 바느질 하면서 겨우겨우 살았죠.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백이 있습니까? 막노동판에 가야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공부하는데 또 시험에 떨어져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할 시험 칠 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붙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잘 안 해요.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예레미야 33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생략해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딱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4번째 만에 시험에 합격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아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서울대 인문대 수석을 하며 유능한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자꾸만 이게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해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느낌도 체험하시고 결국 응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녹슨 인생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택하심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1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어떻게 누가 예수 믿게 했습니다. 빵 준다고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은 결국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인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거든요. 그 중에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33%입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이 6%밖에 안 돼요. 6%. 여러분은 그러니까 80억 명 중에 6%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죠. 구원의 은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편 139편 16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창세전에 나의 자녀를 택했다는 거죠. 139편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위하여 시작.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어쩌다 실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영원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내가 선택되었다는 거죠. 이걸 여기 앉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별거 아는 게 아니에요. 별거입니다. 별거. 이건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건 시간표에 맞는 계획이고 치밀한 계획이라는 거죠. 학창 시절부터 연인 사이인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자매분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혹시 이 여자 저 여자 치근대다가 싫다고 하니까 나에게 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대학 1학년 때 만났을 때 처음부터 점찍 있고 지금 영원하게 나는 사랑하고 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상당히 흐뭇해 했거든요. 여러분 물론 남녀 간의 얘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고민한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 해줄까 안 해줄까 저 사람 찾다가 부러우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처음부터 점 찍었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VIP로 삼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했죠. 그래서 버리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여러분? 많은
착각들 중에 하나가, 많은 시즈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는 착각인데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줍니다. 환난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고난은 하나님의 학성기다 그러잖아요. 학성기. 어떤 사람에게 전달을 할 때, 아파트 안에 전달을 할 때 학성기를 통해서, 아니면 그 큰 음량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아파트에 전달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환난을 당하게 하는데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시작.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뭐냐면 잘 통과하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잘 통과하면 그 날개를 달아준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잘 통과하지 못할 때가 문제입니다. 잘 통과하지 못할 때는 완전히 매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연단의 가정이죠. 이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주고 연단은 소망을 준다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연단의 가정을 통해 사단도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단의 가정 속에 그냥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연단인데, 하나님의 연단인데, 연단 중에는 반드시 사단도 개입하거든요.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잘못 믿다가 예수를 떠난다. 교회를 떠난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삶의 그 환난의 연단의 과정에서 사단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뭐 준다고 했죠? 인내를 만들어내고 소망이라고 했죠. 광채나게 한다는 거죠. 작품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녹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자꾸만 찌그러지는 거죠.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녹슨 구조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찬란한 작품으로 자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틈이 중요합니다. 틈. 사단은 틈으로 접근합니다. 틈으로.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틈으로 접근을 하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계획하고 피우는지 아십니까? 절대 계획하지 않습니다. 무슨 바람 피우는데 이렇게 계획하고 바람을 갑자기 피웁니까? 틈이라고 해요. 틈. 그 틈 안에 들어간다고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계획하지 않잖아요. 여행 가는 거 계획하고 뭐 공부하는 거 계획하는 것처럼 무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중요한 것이요. 사단은 틈을 노린다는 거죠. 우리를 음란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우울증 환자처럼 만들어 놓고 그 틈을 노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환난 중에 있지만 우리가 녹슬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 여러분이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 인생이 기억났습니다. 요셉 인생은 한마디로 녹슨 구조물의 찬란한 작품이 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고난받았을 때 여러분 녹슨 구조물이었잖아요. 형들 양떼를 치러 갈 때 보러 갔죠.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죠. 그런데 채색 옷 입은 거 보고 형들이 엄청난 분노,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러다가 죽음의 구덩이에 확 빠뜨려 버렸죠. 이제 죽는 거 보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 구덩이는 이렇게 깊지만 입구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죠. 그러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이스마엘 대상을 보내줍니다. 이스마엘 대상에게 요셉을 팔죠. 이스마엘 대상은 다시 보디발에게,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 여러분 아시죠? 가정천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남자 파출부죠. 여기에서 또 뭐가 있느냐? 아내를 건드렸다? 성폭행 미수범. 여러분 지금도 성폭행 미수범이 얼마나 큰지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폭행 미수범.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녹슨 조형물입니다. 여기에서 끝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감옥에 집어넣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고. 근데 요셉이 잘한 이유가 성경을 보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있는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시력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몽골에 가면 우리는 지금 자고 일어나면 제가 뭐 토요일 날 여기서 잠을 자는데 목욕실에서 자면 문 열고 오면 노래방만 보이잖아. 노래방. 1번 노래방, 2번 노래방, 술집 이런 거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건물들이 보이잖아요. 몽골은요. 여러분 TV 안 가봤어도 TV를 보면 알죠. 대륙입니다. 대륙. 한번 그 텐트에서 자다가 밖으로 나오면 쫙 펼쳐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시력이 얼마냐면 2.0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2.0은 넘어가고 4.0, 8.0도 있어요, 8.0. 놀랍죠,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안 보고 영상 이런 거 안 보고 광활한 대지를 보니까 8.0 이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영적 시력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력이 0.5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 시력이 넓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려서 8.0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는 계속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정치범을 만나고 그를 통해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거기서 안 끝나죠. 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들은 애굽을 살리고 형과 동생이 먹을 수 없어서 죽게 되었죠. 그들을 살리고 또 세상의 대부분이 흉년이 되었죠. 흉년된 세계 나라를 구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형들의 질투가 못된 이기심조차도 미디안 사람들의 장사 속도 그리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환란조차도 이런 것들 통해서 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아무리 환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감점은 우리를 녹슬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녹슬게 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강천하게 한다고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고백이잖아요. 고백. 20년 이상 병간호한 남편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이 이제 소천하고 없어요.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물질이 많았던 적도 있었고 아내가 안 아픈 적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정말 나눠줄 만큼 재산이 많아진 적도 있었고 모든 순간에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년 동안 백혈병 걸리고 종합적인 병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면서 살 때가 가장 행복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시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시력.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보니까 내 녹슬었던 부분이 오히려 광채연하게 됐거든요. 녹슨 부분이 제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관점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자녀가 이혼했습니다. 어떤 분은 뭐예요? 내가 남들에게 알지 못하는 역기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사단이 이용한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이용해서 망가지게 한다고요. 근데 하늘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연단되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광채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찬란한 작품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녀도 찬란한 작품이 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영적인 관점이죠. 제가 물질 말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자꾸 물질에 생명 거는 분이 많아갖고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격이 되어야, 신앙이 되어야 이것도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새 집으로 간다, 이사 간다, 행편이 좋아진다, 이제는 우리 자녀가 취업을 한다, 이제는 좀 더 뭐 나아진다, 이제 보니까 재산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신앙의 수준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2.0, 4.0, 8.0만 되면 지금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환난 때문에 낙심한 채 도단 땅에 그 빈 구덩이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처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래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땅속에 뿌리에서 먼저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나오면 그 줄기에서 첫 번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가지. 가장 중요한 가지가 첫 번째 가지입니다. 예. 가장 밑자리 아래까지 먼저 나온 가지들이 튼튼하고 강해지는 것은 두말 나위 없죠. 이 가지들 때문에 다른 가지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첫 번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첫 번째 가지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아무리 크게 자라도 균형과 안정을 나무가 유지할 수 있고 태풍과 비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는 튼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의 사랑이라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가지를 내가 밑에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밑에서 받쳐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 어머니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의 희생으로 가정은 지켜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깨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뭇가지가 됐다고요. 아래까지가 됐다고요. 아래까지가. 만약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가장 밑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몇 절이죠? 15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나무라는 작품을 봤거든요. 이것도 이제 교회를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원통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보니까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구멍이 커져가는 것은 오래되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강한 자일수록 나중되고 못 배우고 가난한 연약한 교회는 성교야 이게 교회의 참모습이라는 거죠. 교회에 연약한 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 교회는 연약한 분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분을 대접해야 되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소신 있게 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까지가 되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래까지가. 정말 좋은 교회는 교회 성도 중에 아래까지가 많은 겁니다. 저부터 아래까지가 돼. 장로님도 아래까지가 돼야 되고 권사님도 아래까지가 돼야 돼. 섬기는 거죠. 그분 옆에 가면 내가 얘기할 수 있다. 그분은 나를 섬겨줄 수 있는 분이다.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다. 이런 아래까지들이 많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심각해져서 제가 어릴 때 전도 제법 했거든요. 전도하기 쉬웠어요. 이렇게 하면 돼. 고등학교 때 제법 했는데 우리 교회에 예쁜 사람 있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쁘다고 사진까지 보여주면 부담치 옵니다. 바로 그래갖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하고 그렇게 왔다고. 근데 지금 그 말이 안 통해. 예쁘다 여기 안 와.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쁘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고.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안 합니다. 정말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지 않고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왜 그러냐? 아래까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부터 아래까지가 돼야 돼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지. 목사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과 달라야죠.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죠.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가야죠. 그래서 교회 오면 여기는 섬김의 자리가 있고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님 사랑이 있고 여기 가면 경청해주고 여기 가면 내 소리를 들어주고 여기 갔더니 내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아래까지가 되어 이 교회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이웃에게 감동 주는 아래까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녹슨 조형물처럼 된 나 자신이 찬란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하게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녹이 슬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란한 작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께 붙어 있으면 이거는 눈길을 끌지 못하는 썩어가는 작품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박물관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어서 그분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따로굽밥이라는 거죠. 따로굽밥.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택하심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택하심의 80억 명 인구 중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6%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우리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잠깐이잖아요. 거기가 진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없으면 다음에 거기가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끊지 않으면 다음에 거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택하심의 원리 말하면서 환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은, 고난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사단이 이용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단이 이용하는데 그게 당했다고요. 우리에게 주는 그 환난은 우리의 녹슨 부분을 제거해서 그거 녹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강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내가 아래까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굴림을 한다? 목사가 굴림을 한다? 그런 올바른 교회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래까지가 돼서 내가 섬긴다. 내가 보듬는다. 내가 아래까지가 되어서 내가 낮아져서 내가 붙드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경청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합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성도가 전화하면 들어주십니까? 1시간 이상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도 남자고 저도 잘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훈련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1시간 이상 들어줄 수 있잖아요. 들어줄 수 있다. 나는 아니다. 본래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본래 못한다고 어디 있습니까? 목양실을 제가 그냥 청소한다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왜? 저도 청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양실 청소하는 거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못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못합니까, 여러분? 목양실 청소할 때 가장 쓸고, 닦고, 나르고,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도 치우고.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네. 락스를 말아서 문 떼고, 막 그냥. 내 죄도 물러갈지어다. 주여.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 저희 아내는 이렇게 화분하잖아요. 화분 들고 나르고,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나르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기뻐. 일주일에 한 번씩 쓸고 닦고 나르고 하는 게 좀 기쁜 것 같아, 기쁜 게. 화장실 빡 닦고, 나의 죄도 씻겨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막 하는데,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갖고 이렇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도 섬김의 자리에, 장로님께 전화해서, 근사님께 전화해서 내 사연을 물으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는 24시간 대기잖아요, 여러분. 24시간 아시죠?
저는 24시간 대기입니다. 명절도 대기입니다. 물론 좀 우리 딸이 아파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게 대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돼야 되죠. 목사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아래까지가 되어서 경청하며 들어주고, 나 들어줄 수 있다고. 내가 그 기도해 줄 수 있다고. 그 아픔 안다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변화될 수밖에 없죠. 교회만 풍부하고 안 해도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섬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래까지가 되어서 녹슬었던 사람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녹을 지워줘야 돼요. 녹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광채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작품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구속당했다고요. 구속당했다고요. 하나님 없으니까 마귀에게 구속당했다고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다른 구속이잖아요. 구원받아서 자녀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 별작품이 되잖아요. 또 구속이 있어요. 천국 가는 영원한 구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속된 상태로 가만히 내두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전도 축제도 하는데 먼저 여러분 마음에서 아래까지가 되어서 그분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작품 할 때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 때로는 내가 목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는데 힘도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럴 때 저녁에 하나님이 찬양을 주셨어요. 어떤 찬양을 주시느냐?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래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래.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주었고 갚을 수 없는 은혜도 주었다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뭡니까 물었더니 넌 녹슨 정물이 아니고 내가 찬란한 작품으로 만드는 은혜를 주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녹을 지어주고 녹슨 조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보내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찬란한 작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